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수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시편 파노라마 48편입니다. 피난처로 알리신 여호와의 성. 요절은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48편에는 시온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2절, 11절, 12절 시온 곧 예루살렘의 안전과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 1절, 큰 왕의 성 2절, 여호와의 성 8절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어찌하여 시온을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2절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2장 2편 6절 말씀하시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한 14편 7절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3절 즉 시온에 오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왕은 이를 대적하였으나 4절 하나님은 영영이 견고케 하시리로다 합니다. 8절 그러므로 48편을 통해서도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큰 왕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피난처이신 큰 왕의 성, 둘째 단원 4절에서 8절 대적하나 이기지 못함, 셋째 단원 9절에서 14절 주의 인자와 정의.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피난처인 큰 왕의 성. 첫째 단원의 핵심은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한 3절 피난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 즉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피난처라 하는 것입니다. 1.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급진히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1절 기억 성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48편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하고 1절 여호와로 시작하여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고 14절 하나님으로 마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46편 11절라고 한 말씀과 상통합니다. 니은 성경 전체가 그러합니다만 48편도 크게는 하나님이 행해주신 일과 사람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행사는 한마디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는 것이고 3절 우리에게 촉구하는 바는 찬양하라는 것과 1절 후대에 전하라 한 전파입니다. 13절 2.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합니다. 2절 기억 시온산을 큰 왕의 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큰 왕이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나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은 바빌론에 의하여 헤롯 성전은 로마에 의하여 파괴당하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큰 왕의 성을 2절 찬양하라는 48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성전이 임마누엘 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주님께서 친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마태복음 16장 18절 교회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하는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한 3절 말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에 대한 1차적인 의미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궁들이 있었습니다. 궁이란 왕이 거하는 곳인데 그런데 큰 왕이 거하시는 궁은 오직 성전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모형일 뿐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알리신 성전의 원형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디귿 그러므로 첫째 단원을 마치기 전에 확고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성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큰 왕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큰 왕의 성은 임마누엘로 성취가 되었다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난처인 큰 왕의 성입니다. 둘째 단원은 4절에서 8절 영영이 견고케 하시리로다.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영영이 견고케 하시리로다 한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첫째 단원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말씀했는데 3절 피난처가 견고하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데 견고케 하셨다는 말씀은
이를 파괴하려는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점을 함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3.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합니다. 4절 기업 이는 열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대적하으나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합니다. 5절 지나갔다 두려워 빨리 갔다는 말은 패퇴했다는 뜻인데 그 예를 든다면 히스기야 왕 당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한 일과 열왕기하 19장 35절 여호사밧 왕 당시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한 역대하 20장 22절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니은 그래서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6절 7절 4. 우리가 들은 대로 8절 상반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들로부터 귀로 듣기만 했는데 기어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8절 중반절 이제는 목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그리하여 확신하게 이른 것이 무엇인가? 니은 하나님이 이를 영영이 견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8절 하반절라고 한 영원한 견고입니다. 8절 안에는 우리가 들은 대로 한 과거의 보호하신가 나 보았나니 한 현재의 보호와 다 영영이 견고케 하시리로다 한 미래까지의 보호하심이 들어있습니다. 지상의 나라에는 영영이 견고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너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고 사무엘하 7장 16절 언약을 세워주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것이 영영이 견고케 하시리로다 입니다. 셋째 단원 9절에서 14절 주의 인자와 정의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인자와 정의에 있습니다. 9절 10절 5.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합니다. 9절 기억 시편에는 인자가 자주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고 25편 10절 진리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행사는 인자 사랑과 진리 공의로 행하신 정정당당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에서는 은혜의 진리와 은혜 인자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결국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한 3절이 알리셨도다 한 것이 3절 가능하여지는 것은 인자와 정의로 되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니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합니다. 10절 주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고 전해지는 곳에는 찬양이 뒤따르게 되는데 이는 인자와 충만한 정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복음의 기쁜 소식 외에는 달리 없는 것입니다. 6.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대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합니다. 11절 기억 이 점에서 주의 판단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심판으로 속단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의 판단이란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한 78편 68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기쁨과 즐거움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희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하는 스가랴서 9장 9절 큰 왕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니은 이 점이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하신 12절 13절 의미와 결부된다 하겠습니다. 이는 혹자의 말처럼 불언관 예루살렘이 멸망할 터이니 잘 보았다가 후대에 전하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여긴다면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 3절 영영이 견고케 하시리로다 한 8절 말씀이 무색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모형은 불에 탈 수가 있으나
실체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마태복음 16장 18절 라고 하신 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디귿.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불타버린 후에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너의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십니다. 에스겔서 40장 4절. 에스겔에게 보고 전하라 하신 것이 성전에 왜 모이겠는가? 이 점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부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라고 증거한 말씀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식양은 임마누엘에 대한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7.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합니다. 14절. 기억. 이는 48편이 도달한 결론인데 중요한 점은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가리키느냐 하는 점입니다. 가. 성전을 통해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 나.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게 하신 하나님. 9절. 다.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1절. 니은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하신 89편 35절 영원 불변의 언약과 결부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렇게 하심이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인자와 정의로 하신 것입니다. 적용. 여러분의 몸과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왕의 성이라는 각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영광이요 안전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 라고 하신 대로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찬양하며 후대에 전하십시다. 묵상, 기억, 48편의 주제인 피난처인 큰 왕의 성의 모형과 원형에 대해서 니은 대적하나 이기지 못함이라는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 디귿 주의 인자와 정의에 대한 구속사적 의미에 대해서